우리 하나님은 계셨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뭣도 없는, 끝도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 말은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분이 창조주고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그 하나님이 먼저 천사들을 지었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근데 그 천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미가엘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있고, 뭐 있다가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는데, 그리고 천사들이 있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뭐도 없고 시작도 없고 뭐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 속에 계신 분이고, 천사들은 시작은 어떻게 하고 있고 뭐가 없어요. 끝이 없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뭐는 있고 시작은 있어요. 왜? 누가 만드셨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었으니까 천사도 시작은 있어.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가 없어요. 끝이 없어. 그 말은 끝없이 존재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고 끝없이 존재하는 존재다. 근데 하나님은 뭐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그러니까 이 천사하고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차원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원히 계신 분이고, 천사들은 피조물로서 영원히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이 인간은 뭐도 있고 시작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지. 인간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고. 근데 끝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특이한 게 있어요. 인간하고 또 숨겨진 게 이제 짐승이 있어. 짐승. 동물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사람 말고 소, 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런 생각 아마 안 해봤나 모르겠어요. 저 돼지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그 걱정할 거 없어요. 먹으면 돼요. 저 소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걱정할 거 없어. 먹으면 돼. 먹으면 돼. 왜 그러냐? 그것들은 시작과 더불어 끝나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인간은 시작은 있고 끝도 있는데 끝나지 않는 게 있어. 그게 뭐요? 그게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 그 영혼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를 현세라고 그러죠. 현세. 무슨 세? 현세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를 뭔 세라고 그래? 내세라고 그러지. 내세. 이 내세는 현세는 육을 가지고 가는데 내세는 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천사들도 이렇게 역사하고 인간도 이렇게 역사하고, 이게 뭐랄까, 이게 삼겹으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과 천사들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을 인간은 그거를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인간 속에 나타나는 일을 노력이라고 그러고,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 운명이라 그래. 그거는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있어요.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장씨로 태어난 건 운명이야. 그 어쩔 수 없어. 그냥 장씨요. 근데 경동이라고 이름 짓는 건 뭐요? 그건 노력이야. 장은 못 바꿔. 그냥 장이요. 타고나니까. 우리 아버지 밑에 타고나니까 그냥 장이요. 그러나 경동은 바꿀 수 있죠. 경동이라고 해도 되고 승동이라고 해도 되고 필동이라고 해도 되고, 그거는 바꿀 수 있어. 아, 인간의 이름도 운명의 부분이 있고 뭐의 부분이 있다? 노력의 부분이 있다. 운명은 뭐예요? 그냥 성은 운명이라면 이름은 노력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요, 노력을 하면 대부분 될 것 같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 그거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다? 운명의 문제다. 그러니까 운명도 있고 뭐도 있다, 그 얘기요.
노력도 있다. 그래. 뭐, 그렇다고 또 다 운명이다. 그것도 또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지. 그죠? 밥도 안 먹으면서 다 운명이요. 살고 죽는. 죽었디야? 그게 무슨 운명이요. 그 노력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운명과 노력의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좋은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지. 그러니까 돕는은 뭐요? 노력이지. 그 다음에 돕는은 운명. 그렇지. 좀 깨달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고 도울 때 하늘도 나를, 운명도 나를 돕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이 없으면 뭔 노력도 없어. 운명의 노력도 없어. 그러니까 공부는 해놓고 운명을 기대해야지, 공부도 안 하고 운명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지. 노력을 해놓고 운명을 기다려야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짐승은 죽으면 끝이요. 왜? 짐승은 뭐가 없으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은 뭐 때문에 그렇다? 운명이다. 그렇다고 운명에만 맡기고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된다. 운명과 노력은 서로 뭐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그런데 감사하게도 노력을 하면 대개 운명이 받쳐준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운명은 노력하는 쪽으로, 노력하지 않는 운명은 노력하지 않는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 운명도 어디서 결정된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꼭 맞는 건 아닌데 많이 맞아. 그래서 인생은 항상 두 박자로 보고, 두 박자로 안 되면 네 박자로 보는데, 잘 보세요. 머리도 좋은 애가 공부하는지라 열심히 하면 1등이죠. 머리는 안 좋아도 노력하면 2등이고,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면 3등이고, 머리도 나쁜 것이 노력도 안 하면 4등이겠지? 자, 그러면 1번부터 얘기해봐. 1등 시작. 2등, 3등, 4등. 그냥 여러분 애들은 몇 번인지 그냥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거는 뭐에 소속됐다면, 운명이라면, 노력을 하냐 안 하냐는 노력이지. 그렇지. 그러면 내가 노력만 하면 운명이 안 좋아도 몇 등은 간다.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노력을 하면 타고난 운명이 안 좋더라도 2등은 간다. 멍청해도 노력하면 2등이니까. 타고났어. 운명은 좋은데 노력 안 하면 3등이고, 타고난 것도 없이 노력도 안 하면 4등이고, 타고난 데 노력하면 1등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뭘 탓하지 말자. 운명을 탓하지 말고 일단 뭐 하고 살자. 열심히. 노력만 하고 살아도, 타고난 게 없어도 노력만 하고 살면 몇 등은 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 운명이 뭐 어떻고 뭐 시대가 어떻고 쓸데없는 소리. 어떤 분이 아이고 장 목사님은 임진왜란때 태어났으면 이순신 장군 감인데 말이요. 물론 그 말이 나는 틀리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요새 태어났으면 이순신 장군 아니지? 안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라는 말은 그걸 알아야 돼. 그때 태어났으니까 이순신이고, 지금 태어나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때 태어난 이순신은 지금 태어나도 이순신이지. 왜 그러냐면 이순신 장군은 대처 능력이 탁월하다고 말해. 타고난만 이순신이 아니고 대처 능력도 이순신이니까. 이런 수준 있는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때 태어나서 이순신 장군이고 지금 태어나면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태어나든지 대처 능력까지 포함한 이순신이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태어났으니까 별 볼 없지. 그때 태어났으면 장군이요? 그때 태어났어도 별 볼 일 없어. 너는 뭐가 없으니까? 대처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지는 내가 지금 뭐 탓하지 마라. 운명과 시대를 탓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적어도 인간은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적 요소가 우리 속에 있다. 아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 그냥 운명 힘내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겠냐 이거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것을 사람들이 많이 갖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뭐다고 지옥은 만들었냐 이거요.
뭐를 만들어요? 지옥은 못하고 사랑이 하나님이라며. 사랑이 하나님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뭐가 없다고 믿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틀린.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대로 했다고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 왜? 성경이라는 게 한쪽만 보면 안 돼. 균형을 맞춰서 봐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군대를 가도 뭐를 안 잡어? 총을 안 잡잖아. 왜? 성경의 원수를 사랑으로 했는데 총 잡으면 원수 죽이겠다는 게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총을 안 잡는데 그게 바로 하나만 알지 둘은 몰라서 그래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을 가봐.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가만히 있어. 어디 편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오른편을 나는 어젯밤에 뭐라고 얘기했죠? 남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를 받은 자들아? 지우지면 안 되지. 뭘 받은 자들아?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뭐 받을 자들이요? 복 받을 자들이요. 그 다음에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어디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요. 천국을 가라. 이게. 근데 오른편 남쪽 복 천국, 이 사람들은 비유 속에 지금 양이야. 이게 결국을 누구를 의미하느냐? 사람. 근데 41절 시작. 또 왼편에 가만. 이번에는 뭔 편? 왼편. 아까는 무슨 편이었는데? 그렇지. 이 왼편을 저는 무슨 쪽이라고 그랬어요? 북쪽 인사했는데 뭘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다음에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 그게 어디요? 지옥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왜 읽고도 그걸 모르는지 나는 그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요지는 뭐냐면, 잘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사람을 위해서. 왼편에 있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러니까 지옥은 사람 가라고 만든 게 아니고 누구 가라고?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이 누구냐? 이게 마귀요. 이게 루시엘이. 그 사자들이 누구냐? 요것들이 그 사자들이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옥은 요약하자면 타락한 천사들 가라고 만든 곳이란 말이야.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 가라고 만든 곳이다. 시작. 그렇지.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가라고 만든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싹 다 어디를 가고, 타락한 천사들은 싹 어디를 가고, 아무 하자 없어. 그렇게 돼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건데, 이놈 새끼들이 지들끼리 가야 되는 걸 지금 누구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끌고 가려고, 사람을. 그래서 그게 뭔 소린가 봤더니요. 이제 일반 떠도는 얘기를 무시하지 말고 잘 새겨봐요. 사람이 수영을 하다 tum벙tum벙 수영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러면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 빠져 죽었다, 익사했다 이래야 되는데 꼭 뭐라고 그래요? 물귀신이 잡아갔다. 꼭 말을 그렇게. 아니, 왜 빠져 죽었는데 물귀신이 잡아갔다고 할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그냥 그렇게 말이 나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한 번은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회가 수련회를 갔어. 옥천이라는 데로. 옥천에는 뭐가 있다 그 말이요? 그 동네가 천이 있다 그 말이지. 홍천 그러면 뭐가 있다 이거요? 천이 있다. 대전 그러면 밭이 높다. 큰대자 밭전자. 괴산 그러면 산이 희한하게 생겼다 그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다 그 지역에 맞춰서. 온양 그러면 온천 있다. 따뜻할 온이 있잖아. 그러죠? 그게 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옥천은 땅은 좋고 천이 흐른다. 그래서 옥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수양관이 있어요. 가서 이제 낮에 막 이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더우니까 물가에서 tum벙tum벙. 다행히 그 물이 깊지를 않아요. 그 물이 깊지를 않아가지고 tum벙tum벙 잘 놀다가 한 애가 물속에 쑥 들어간 거예요. 그거 안 나오네? 그걸 못 봤으면 걔는 죽었어요.
못 봤으면. 근데 그걸 의대생이 딱 봤어. 보더니, 야, 가만 있어봐. 얘가 왜 물속에 들어가더니 안 나오냐? 해가지고는 더듬었더니, 물이 다 키가 안 넘었는데, 포크레인으로 누가 모래를 패가버렸어. 그러니까 거기만 어떻게 했어? 폭 꺼졌네? 거기 들어가는 순간 오그라붙어 버린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거의 다 죽었는데, 더듬어서 살려냈어. 그걸 살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랬나 보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살았다. 그 끝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저녁에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속에서 귀신이 툭 튀어나온 거야. 개 속에서. 이놈이 난리가 났어. 막 발악을 하고 그러면서는 말이 원래는 개를 잡아가려고 한 게 아니고 학생회장을 잡아가려고 했대. 학생회장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문교회 학생회장만 죽여놓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중문교회가 쑥밭되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중문교회를 박살을 내버리려고 지가 학생회장을 딱 잡아가려고 봤더니 걔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지가 건들기는 좀 어렵더래.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게 딱 보면 저거는 내가 해볼 만하다. 아유 저 사람한테 안 되겠는데 이게 딱 보면 벌써 그게 있어 없어?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봐도 그 있죠? 그죠? 왜 여자들을 딱 보면 아이고 저까지 그냥 머리끄댕이 확 뽑아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아이고 쟤한테는 안 되겠다 이렇게 벌써 육신적으로도 보면 딱 보이죠? 그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회장을 딱 보니까 걔는 믿음이 좋아서 안 되겠더라. 근데 걔를 보니까 이건 만만하더래. 이건 순 날라리더래 이거. 그래가지고는 그냥 마침 거기서 별르고 있는데 깊은 데 속에 들어가는 순간 오고라들어 버린 거야. 그래갖고 거반 죽여놨는데 이놈을 더듬어서 살려냈다고 내가 중문교회를 쑥밭 만들려고 했는데 쫓겨나가네 하고 울고는 딱 나가버렸다니까. 내가 그때 아하 물귀신이 잡아간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구나 하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 체험을 통해서. 자 그러면 그냥 나온 말이 체험하고는 맞았는데 이게 뭐하고 맞아야 돼 또? 성경하고 맞아야 하잖아.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을 가보세요.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한번 있어봐. 그러니까 애가 물만 보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던졌다고 써놔서 그러지 귀신이 던진 게 아니라 자기가 뭐 한 거예요? 뛰어드는 거지. 그걸 이름하여 요즘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래? 자살하는 거야. 아 알고 보니까 물에 사람이 뛰어들어 자살하는 게 겉으로 보면 자기가 뛰어드는 거지만 내면으로 보면 누가 던진 거구나. 귀신이 던진 거구나.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누가 있어? 좋은 천사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해코지하려는 또 누가 있어? 나쁜 천사들이 많이 있다. 이 나쁜 천사들. 이 좋은 천사들과 나쁜 천사들의 영향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고 산다 그 말이죠. 그때에 천사들은 별거 아닌데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거하고 이거는 차원이 달라. 이분은 창조주시고 이것들은 피조물이니까 요거는 별것도 아니다. 아멘. 네, 이거를 악한 영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런다고요? 악령. 그러면 이 위에 요를 통틀어서 무슨 영이라고 그럴까? 선한 영이라고. 선영. 성령은 여기는 성령은 아니지. 성령은 여기가 성령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천사들이니까 성령은 아니니까 그냥 다 몽뚱그려서 무슨 영? 선한 영. 그렇지. 그러면 그냥 사람이 나쁘고 그냥 사람이 좋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악한 영이 들어와 역사하면 사람이 나빠지고 악해지고 좋은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 선하고 좋아지는데 자 이제 여기서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요 이거. 이 선한 영은 우리에게 생으로 역사해. 뭘로? 그러면 이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뭘로 역사할까? 사로. 네, 그래서 생사라. 시작. 생사.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가만히 있어. 누가 왔어요? 거기서 말하는 도적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뭐 마귀,
귀신들을 이것들을 얘기하고 도적이 오는 것은 그 다음에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것은 첫째 뭐하고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아까 뭐 어디다가 던졌다고 그랬어 자꾸 물에도 불에도 그 다음에 멸망이라는 말은 여기 지옥을 끌고 간다고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누구요? 내가 예수님 양으로 그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데는 자꾸 무슨 역사가 일어나? 살아나는 역사가 있나? 마귀가 역사하면 자꾸 무슨 역사가 일어나? 죽어가. 그거를 생명에다 넣으면 살아나고 죽고, 사업에다 넣으면 잘 되고 안 되고, 교회에다 넣으면 부흥되고 안 되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원리로 봤을 때 무리가 없지 않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자꾸 뭐 하는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 살아나. 나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막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이 이제 생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어봐 붙여 살을 갖다 붙여봐. 그러면 생기가 있지. 생기가. 그러면 뭔 기가 있어? 사기가 있지. 그래도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놨을 때는 사람이 살지를 않았었는데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니 생기를 집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으려면 뭔 기운이 와야 돼? 생기가. 그래서 이 기가 참 중요해. 잘 보세요. 아이고 기운 없어 죽겠다. 기운이 넘친다. 그 기. 그리고 어떤 의미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뭘 받아가는 거요? 생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를 받아가요? 생기를 받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은 막 생기가 펄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기 딱 생기. 그 다음에 먹어. 생기는 호흡으로 받는다. 그러면 이제 먹는 건 뭐요? 식이지. 그렇지. 생식. 그러면 이건 뭔 식이요? 사식이지. 사식. 그러지. 먹죠. 그러면 생식이 뭐냐? 밥, 콩, 두부, 미역 다 우리가 먹고 건강에 유익한 거 생식. 사식이 뭐냐? 술, 담배 이런 건 다 뭐요? 사식이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좀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봐요. 내가 술을 먹고 술이 나를 먹는다 그러죠. 네, 시작.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왜? 내가 먹으니까. 말을 바꾸면 내가 이제 뭐 하면 돼? 안 먹으면 돼. 그치? 그러니까 주도권이 내게 있어서 내가 먹으면 되고 내가 안 먹으면 되고 그때까지는 괜찮아. 그때까지는. 근데 술을 먹어. 이거는 이제 심각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술이 그러면 이제 내 맘대로 안 돼. 그러면 이제 내 맘대로. 그거는 아무도 이 지구상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혼자 지금 전해서는 얘기해요. 그래서 나도 내 말이 꼭 맞는지는 몰라. 그지만 나는 꼭 틀리다고도 생각 안 해. 만취해가지고 전봇대 붙들고 앉아있는 사람 있죠? 그죠? 막 술에 취해가지고 전봇대 붙들고 앉아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보면 사람인데 영안이 열려서 보면 그게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뱀이 둥지 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않게 사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술을 먹는 게 아니라 개는 술 먹으면 개요. 왜 그런 말 하죠? 내 말이 이해가 되지요? 개는 술 먹으면 개드만 아주. 그거는 이미 악한 놈한테 자기가 사로잡힌 사람이라 그 말이죠. 자기 의지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술을 그러면 자기가 뭐 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악한 놈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세상에서는 중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중독인데 내면으로 보면 뭐예요?
악한 놈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그놈은 궁극적이 뭐라고 그랬죠? 멸망이죠. 다시 말하면 술로 그의 인생을 파멸시켜서 결국 어디에 끌고 가려고 붙들린 거야. 술귀신한테 붙들린 거야. 이게 술에 붙들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음란에 붙들린 사람이 있어요. 네, 음란에.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음란에다 들여다볼게요. 내가 집사람하고 부인하고 그냥 부부관계를 해요. 그거는 정상이죠. 그러죠? 여자만 보면 사죽을 못 쓰면 이거는 벌써 제정신이 아니잖아. 뭔 말인지는 알아듣지?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이렇게 육체적 어떤 그 본능도 중요하지만 그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인격이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무슨 여자 생각이 난다고 아무 여자나 돌아가면서 잘 수는 없지 않냐 이거요. 내가 여자 생각이 나면 누구하고 자면 돼. 그런 그 정상. 그 정상적 삶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삶이란 말이에요. 네. 그거를 생행이라고 해봐. 생행. 그러면 이거는 뭐 행이야? 사행이죠. 그 얼마 전에 나영이 건든 친구고 그놈은 진짜 그 나쁜 놈이. 아유, 내 하나만 물어보자. 그게 네 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네 딸인데 너 같은 애가 그렇게 건드려서 배려놨다고 하면 오지간히 생각이 났던 모양이고 막 그러겠냐? 내 이놈 새끼야! 너 그러지 않냐? 네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지 않냐 그 얘기지. 입장을 바꿔놓고 그게 네 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미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뭔 행이야 그게 지금 사행이지. 사행. 행동은 했는데 그게 생행이 아니고 뭐요? 사행.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잘못하는 거하고 그 잘못이 내 의지로 컨트롤이 되는 잘못하고 내 의지로 컨트롤이 안 되는 잘못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2절로 가봐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파는 건 누가 팔았어요? 마귀. 가룟 유다가 팔았지, 팔기는. 근데 그 생각은 누가 넣어줬어? 아, 그러니까 이놈이 뭐를 집어 넣어주는구나, 사람 속에다가. 근데 그거를 구분을 안 해서 생각이라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를 집어 넣는 거예요? 사각을 집어 넣는 거지. 사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집어넣고? 생각을. 그렇지. 지금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집어넣었다고 그랬어? 생각을. 근데 27절을 가봐요.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아까는 뭐만 넣는데? 생각을 넣을 때만 해도 괜찮은데 이제는 아예 뭐 해버렸어? 쑥 들어와버렸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완전히 자기를 누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완전히 나를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 하신 분이요? 좋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어디로 인도해? 좋은 대로, 좋은 대로. 한마디로 마귀는 나쁜 놈이요. 그러니까 이놈은 나를 어디로 인도해? 나쁜 대로, 나쁜 대로. 자,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토막을 내가 얘기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은 식사를 해도 꼭 뭔 식을 하자? 생식을 하자. 뭔 식을 하지 말고 사식을 하지 말고. 근데 이 식이 그냥 집에서 먹는 식이 있는가 하면 장사가 있어. 그죠? 장사. 그걸 뭐라 그래? 식장사를 뭐라 그래? 식당. 그분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나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그걸 알으니까 그게 분석이 돼서 그래. 내가 아는 분 한 분이요. 진짜 식당을 탁월하게 잘했어요.
고깃집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냉호목에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고. 그분이 고깃집을 하는 노하우를 나한테 가르쳐 주는데 그 서빙하는 아가씨들에게 교육을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밑반찬만 딱 놓고는 절대 밥하고 국을 안 내놔. 그리고 뭐만 계속 구워대. 고기만. 근데 고기를 빨리빨리 구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러면 사람이 고기가 뭐해? 타잖아. 야 탄다. 야 탄다. 해가지고 막 먹여는 거예요. 먹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천히 구면 확실히 매출이 줄어요. 빨리 구워야 배가 부르기 전에 막 잔뜩 넣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비만이나 고혈압 환자에게는 의사가 꼭 주문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천천히 먹으라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왜냐면 사람은요 입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위맛으로 먹어요. 우리는 진짜 바보 같아가지고 입맛으로 먹어야 되는데 뭔 맛으로 먹는다고? 위맛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맛을 느끼면서 먹어야 되는데 배부르려고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맛을 참 고기 맛있네. 참 어쩜 이렇게 그 고기를 씹으면서 맛을 즐기면서 천천히 먹으면 이 맛 속에 배는 채워질 텐데 적당하게 맛 볼 새도 없이 다 빨리 먹으셔 자식아 다 놈아. 그러니까 몸 맛은 없고 입맛은 없고 배부른 맛만 있는 거예요. 쫙 집어넣었어. 그리고 공깃밥이 나오니까 거의 공깃밥을 안 먹어요. 고기만 95%를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가게에서는 뭐가 많이 올랐어. 매출이. 그것이 자르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것이 자르는 건 줄 알았어.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길게 보면 안 좋다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은 지금 장사를 하는데 뭘로 했냐? 욕심으로 한 거야. 그러면 장사를 해도 뭘로 해야 되느냐? 희생과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욕심으로 장사한 건 뭐요 그게? 그 사람이야 고기를 많이 먹고 탈이 나건 그냥 고혈압이 걸리건 당뇨가 걸리건 그냥 싫어지건 간에 나는 뭐만 하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안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 지금. 그러나 사랑과 희생으로 한다면 야 천천히 구워라. 혹 손님들이 급하게 먹지 않도록 천천히 구워라. 그러면 이제 뭐가 줄어? 매출이. 그런데 매출은 주는데 그 손님들에게 뭐를 줬어요? 사랑과 건강을. 길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인데 이게 왜 좋은가 봤더니요.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는요. 이거 진짜로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놀래고 있잖아. 신기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식당 주인 배후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장사를 그렇게 하지. 근데 이 식당 배후에는 누가 있어? 마귀라는 놈이.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식단을 내가 얘기하고 가르칠게요. 가장 이상적인 식당은 밥을 먹을 때 곡류 50%, 과일, 야채 35%, 그 다음에 생선, 고기 15%. 꼭 하루 한 끼 먹을 때 이렇게 먹으세요. 이것이 맞추기가 어려우면 6일 동안은 곡류 채식을 하고 하루는 그냥 실컷 고기를 먹어버리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가장 이상적 식단입니다 이게.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식사를 하는 걸 보면 밥 다 먹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과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차가 나오더라고. 아니 여지껏 다 먹고
배가 찼는데 과일을 넣으면 또 부르고 차를 넣으면 또 부르지. 그러니까 다 과식이고 과식이니까 살찌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과식은요 죄입니다. 왜? 식의 욕심이잖아. 식의 욕심은 모든 욕심의 기본입니다. 과식을 못 이기면 과욕을 못 이기고 과로를 못 이기고 과속을 못 이기고 과자 드러나는 걸 다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과요? 진할과. 이 욕심, 이 과가 들어가는 것이 그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러니까 모든 망하는 기업은 다 공통점이 뭐 부렸다? 욕심 부렸다. 그거를 욕심 부렸다고 안 하고 무리한 투자다. 그냥 딱 통하잖아, 이 맥이. 예, 그러니까 이 욕심을 이겨야 할 기본, 에센스, 이 파운데이션, 그라운드, 이 바닥, 그게 뭐라고요? 과식. 그러니까 과식을 이기는 사람은 다 이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예, 그래서 주님이 과식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주기도문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루 먹으면 정량이죠. 근데 문제는 이틀치를 하루 먹는다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 자, 우리가 하루에 2,500칼로리가 필요해요. 2,500칼로리 먹으면 딱 맞죠. 근데 3,000, 4,000, 5,000칼로리를 먹으니까 살이 찐다. 그러니까 뭐 한 거요? 과식이죠. 그러니까 뭐를 범한 거요? 주기도문을 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 뭔 기도? 주기도문 속에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매일 양식을 먹으면 그게 가장 장수하고 건강하고 좋은 것을 이틀치를 하루 먹으니까 다 살이 쪄가지고 성인병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먹는 나도 그렇지만 장사하는 분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사탄을 배후에 둔 욕심의 장사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배후에 둔 사랑과 희생의 장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돈은 밑에가 잘 벌어, 위에가 잘 벌어? 확실히 밑에가 잘 벌지. 뭐 말을 정확하게 해봐. 이 집은 벌써 고깃값만 해도 엄청 많이 팔았지. 이 집은 고기가 덜 팔리고, 그 대신 이 집은 공깃밥을 다 먹고. 근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 돈 버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돈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돈이냐, 그 돈이 사단이 함께 하는 돈이냐, 그걸 크리스찬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한 번은 우리 교인 또 집사님 한 분이 막 돈을 자꾸 까먹는 거야. 막 너무 안타까워. 나는 막 그런 거 보면 속상해. 우리 교인이 돈을 막 벌어야지 왜 까먹어. 그래서 난 안타까워 하고, 집사님 돈 다 까먹어서 어떻게 해? 그랬더니 까먹어야 돼요. 무언 소리요? 왜 돈을 까먹어야 돼? 까먹어야 돼요. 왜 돈을 까먹으면 어떻게 해? 잘 지켜야지. 그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 돈을 지켜. 까먹어야 돼, 목사님. 왜 그러냐니까. 고리대금에서 번 돈이래. 자기가 그 돈을 고리대금해서 버는 돈이래. 그러니까 고리대금에서 버는 돈이니까 이게 좋은 돈이요, 안 좋은 돈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양심 속에 이 돈은 언젠가는 날아갈 거라는 의식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리대금에서 돈을 벌었다. 그거는 현상이고, 그 고리대금을 성령 받은 사람은 안 하지. 왜? 성경에 불합리한 이자를 받지 마라. 여러분이 그 현상과 본질을 좀 같이 보면 좋겠어요. 현상과 본질을 같이 보자. 시작. 보통 여자들은 이제 신랑이 반지를 사다 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 수준 있는 여자, 반지를 화장대 위에 딱 올려놓고 남편 가슴을 팍 쥐어 뜯어 막. 여보 고마워. 왜? 나는 반지가 고마운 게 아니야.
반지를 사주고 싶은 당신 마음이 고마워서 그래. 그 마음이 본질이고 반지는 현상이거든. 근데 어리언 여자는요, 사주면 신랑은 없어. 이제 반지만. 이제 그런 걸 수준이 없는 여자라 그러는 거. 이제 본질이 뭐고 현상이 뭔지 알았죠? 본질은 뭐고 마음이고 현상은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잘 보세요. 모든 이 우주 만물이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이방 종교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무당 놀릴 때 우리가 한 말이 뭐예요? 덩덕궁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서럽구나. 날만 새면 내 것이다. 정성이 뭐예요? 정성이 본질, 호박떡이 현상. 그러니까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냐? 예물은 똑같이 왔잖아.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으로. 현상은 똑같은데 아벨은 그 속에 뭐가 있어? 본질이 있어. 기쁨으로, 사랑으로. 아벨은 본질이 없어. 짠하게. 그러니까 항상 부부든 인생이든 뭐를 조심해야 돼요? 본질이. 시청 소감에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장경동 목사가 전하는 신앙서적, 본질을 회복한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 같이 갑시다를